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2022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오늘 특별히 11월 첫 번째 오늘 이 수요 예배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또 디모데후서 목회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와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자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참 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 목사님에게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돌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확신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직분이 여러분 누구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의 확신과 이러한 사명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주신 이 직분과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셨다. 사람들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사도를 세우셨고 선지자를 세우셨고 말씀을 전하는 교사와 그리고 목사를 세우셨고 또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성도를 세우시고 서로 돕는 사람,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 교회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의 사명이 있어요. 직분의 사명.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의 사명이 있고 권사의 사명이 있고 집사의 사명,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의 사명이 바로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직분의 사명,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그리고 그 확신에 넘친 이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명과 그리고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그 사명만 준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도구와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 내려주신다. 은혜 내려주신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긍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그 자식을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사명, 직분의 사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또 두 번째, 오늘 성경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으로 중심을 삼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 증인의 사명이에요. 예수 증인의 사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9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의 증인되는 삶, 예수의 증인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그런데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디모데 목사님이 섬기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복음 중심의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단들이었습니다.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 영지주의 이단들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만물에는 영이 있다, 영이 있다. 나무에도 영이 있고, 돌에도 영이 있고, 들풀에도 영이 있고, 모든 것에 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단들이에요. 또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교 사람들은요,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유대교 문화 속에서 어떤 것, 비성경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논쟁을 했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족보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다고 해서 구약 인물들에 대한 가상적인, 진짜가 아닌 가상적 족보를 만들고 자신들이 그들의 후예다,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교훈이 교회 가운데 가르쳐져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신화와 그리고 어떤 이상한 족보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논쟁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툼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교훈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각자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들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경적 그러한 말씀만이 교회 가운데 가르쳐지고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디모데 목사님이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 가운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화와 그리고 족보에 창념했었던 다툼을 일으켰던 그러한 무리들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게는요, 무엇이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없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우리가 내 몸을 불태워서 희생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방언이나 사랑이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이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이 복음의 가르침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르침으로 인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쳐지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할 진리의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내어 쫓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한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한다. 선한 양심은 착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성품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다 보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성품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진리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중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수요일에도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한 이 복음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의 그 사랑 중심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이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